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불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의 은혜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렁아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는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이 다 살아갈지라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끝이 없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놀랍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다음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쓴 생각이 뇌가 된다라는 책에서 그는 노력은 복리 원칙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노력은 종이를 접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A4 용지 한 장을 0.1mm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반으로 접으면 0.2m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접은 것을 한 번 더 반으로 접으면 0.4mm가 되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30회를 접게 되면 그 두께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두께를 계산하면 무려 1073km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거리가 이 종이를 30번 반복해서 접었을 때 나오는 그 두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접게 되면 그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1073km를 한 번 더 접게 되면 2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 됩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훈련을 할 때에 코치가 팔굽혀펴기를 10번 시키면 한 번을 더해서 11번을 하고 50번을 시키면 또 한 번을 더해서 51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한 번씩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는 그렇게 훈련을 감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프로 선수가 되어 보니까 그 한 번 더 훈련했던 그 훈련의 효과는 엄청나게 큰 효과로 쌓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차이는 단순한 한 번의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 그 뛰어난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결과로 비춰지게 되는데 그 차이가 바로 한 번 더라고 하는 그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힘을 낼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서의 그 한 번 더라고 하는 그것은 누구나 평범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상태에서의 한 번 더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의 무게, 차원이 다른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노력의 시작은 언제나 노력할 만큼 노력한 그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노력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라는 그 말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이 아니라 그때가 비로소 노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이영표 선수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체력을 기르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근력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한계를 넘는 근력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이 파열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 통증이 바로 체력을 성장시키는 그런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증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 근육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근력이 이전보다 더 크게 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근력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믿음의 사람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교회가 표적이 되어서 비난받고 있던 그 시국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더욱 힘든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노력할 만큼 나는 했어 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힘듦의 상황이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삶을 향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아픔들이 새롭게 나아갈 바른 교회,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인지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 내 믿음의 방향이, 그리고 이 교회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실패들이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지듯이 지금의 교회,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이 아픔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한 걸음 성장하게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일명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 이전의 시기, 즉 구약의 율법적 시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떤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설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시는 주된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다 엄격하고 더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심지어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21절 말씀에서 보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인하는 것만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비방하는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엄격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타인을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 생명을 그렇게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 분노하고 화를 품는 것부터도 잘못된 것이며 그런 행동들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살인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분노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음에서 품는 그런 화부터 우리는 조심하는 그런 의로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제어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것에 내어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휩싸여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본 한 영상에서는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자신을 앞질러 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화가 본인에게 치솟아 올라서 일부러 그 차에게 다가가서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분노는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행동 또한 무서움의 방식으로 표출하게 하지만
그 분노라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엘마 게이츠라고 하는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튀는 그런 침전물들의 파편을 모아서 색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 놀랍게도 사람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튀었던 그 침전물들이, 그 파편들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할 때에는 아무 색깔이 없는 무색이었고,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할 때에 튀었던 그 침전물들은 갈색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는 회색빛을 띠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할 때는 분홍색빛을 띠게 되기도 했다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분노했을 때의 그 침전물들, 즉 갈색 침전물들을 모아서 그것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를 해보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그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쥐에게 침전물을 주사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그 쥐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이츠 박사는 사람이 화를 낼 때 내뿜는 입김과 그 침에는 무서운 독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시간 동안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무려 8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성이 그 입에서 배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노는 독이 됩니다. 다른 이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행동으로 들어가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해치는 그런 독성을 내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에는 독이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도 먹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분노를, 다른 이를 해치는 그 분노를 우리는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분노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의 요셉에게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분노가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삶의 환경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었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았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고생하면서 힘겹고 어렵고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을 이 요셉은 계속해서 살아나갔었습니다.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 그 형제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그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화가 가득 차서 그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들과 그 자신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여야만 하고 조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요셉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신이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힘겹게 만들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분노하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그는 찾았습니다. 비록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고 행동하였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나는 고생을 했고 많은 아픔을 겪었고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런 아픔의 상황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셉은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요셉의 분노를, 그 화를, 힘겨웠던 삶을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용서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분노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올 때에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게 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나를 화나게 할 만한 그 모든 힘겨운 상황도 충분히 선한 것으로, 충분히 은혜로운 상황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화평의 모습을, 화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올 때에도 내가 형제에게 분노했거나 그 형제를 분노하게 해서 원망을 드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 모습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배보다 그 화해가 그렇기 때문에 앞서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분쟁을 만들지 않고 또 원망이 생기게 하는 일들을 말하지 않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화 밀양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아들을 잃게 된 여인이 이제 납치범에서 여인이 아들을 잃게 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게 된 여인이 교회에 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범인을 용서해 주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범인을 만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범인이 했던 그 반응이 이 여인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도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도 평안해졌다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은 자신도 아직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용서를 그는 받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밀양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살인범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화해를 이루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면서 혼자 기도하면 나는 용서받았다고, 나는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화해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삶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통증,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렵지만 한 번 더 용서를 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될 때에 조금 더 우리 주위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발걸음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막막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한 발자국 화해함으로 화평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노하지 않고 화해와 화평을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실제적인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내 분노와 내 마음이 앞서서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놀랍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어져서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 그런 화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살 때에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빛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최서영입니다. 한 주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날이 더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도 음성 녹음으로 광고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연장 여부입니다. 광고를 녹음하는 지금은 아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주일 아침에 연장 여부가 발표되면 결정되는 대로 리더분들 통해서 사랑방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인증 이벤트와 찬양 나눔 이벤트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2주에 한 번씩 청년부 유튜브를 통해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 관련 광고입니다. 그동안 읽어왔던 모세 오경이 끝나고 지난 주말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한 장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만나지도 못하고 나눔도 하지 못하는 만큼 말씀에 더욱 매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유튜브 업로드 광고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청년부 계정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컨텐츠를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시도해 볼 예정인데요. 정해지는 대로 리더분들 통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행정팀이나 목사님 통해 의견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계 늦추지 마시고 개인 방역과 위생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각나실 때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청년부 지체들과 교회,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